우리 다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을 드시면서 2022년 우리 부활주일 우리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망 권세 이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 우리의 왕이신 그분 앞에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주여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나의 세상적인 욕망 욕심 헛된 것들 다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사주의 은총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보 역시를 십자가에 받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하시사 일으키시다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몸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들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며 나를 세우셔서 오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나지 않게 다시 사신 주 영광의 주님을 주님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에 합당한 아버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날 역사하시고 해주시옵소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계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160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드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제가 좀 바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34번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 우리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거칠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5장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음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음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생명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 민순자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왔던 저희들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에 닥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은 직분 잘 담당하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저희 성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을 굳게 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헌금 찬송 우리 50장 1절과 3절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저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 날의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일순간에 사라질 것들 헛된 욕망 붙들고 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대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삶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삶의 여건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거나 절망하며 원망하며 허덕이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니 이제는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나타임이 아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생명의 주로 허락하심을 감사하여 부활주일 감사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에 누리는 것들, 가진 것들이 내 힘과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직장과 사업장, 나의 가정이 있음을 알아 오늘도 집에 한 칸을 주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궁핍함 삶 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구워주며 많은 사람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주님의 채워주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역 감당하는 일에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프랑카드에 걸려있는 것처럼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내어주신 죽으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가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보에 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건강, 또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또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티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상 교제를 통한 유튜브 동영상 예배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8일 내일부터입니다. 오늘 자정이 넘겨지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 발표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하에 대면 예배가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타의 모든 이제 우리 사회적인 행사도 그렇게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그리고 예배에 있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몇 분 성도들이 나와 계시지만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혹시 모르거나 또 알고 있지만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우리 예배가 돌아가고 또 모여지는 예배도 있지만 또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 신앙이 더욱더 힘을 얻고 더 권능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리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부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샬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한 만큼은 모여지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랫동안 이렇게 얼굴을 뵙지 못했던 우리 집사님이 뵙게 돼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고 너무도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현상이 다음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지속되어서 빨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하시겠지요? 자, 많이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강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깨닫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길 걸어가셨사오니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설교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죽음은 본래적이고 자연적인 것일까요?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결코 아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죄와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절망 아닙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한 인간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신, 죽음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 아래서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죄와 죽음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그 핏값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 안에서 건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 아래서 건져내서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요. 그가 고난받는 족으로서 찢기시고 맞으시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를 죄에서 치유하여 건져내어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이 최고의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 또 추석 명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극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듯이,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절기보다 이 부활절을, 이 부활주일을 최고의 명절로 여기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이 시간에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진노의 잔을, 그 쓴 잔을 마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생명이시기에 죽음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참빛이시기에 어두움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과 그리고 어두움의 무덤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어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우리는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어둠의 삶에서 빛 가운데에 거하는 삶으로, 그리고 죄의 종 노릇하며 끌려가 다니던 삶에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또한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방황하던 삶을 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대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산 것이 없었다라면, 그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은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의 내용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생명의 주로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 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은 걸려있지만 교회 생활하는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는 결코 성도일 수 없고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더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전에 있는 1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오면 안식 후 첫날에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곧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등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전혀 믿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예상했더라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그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 해갔나? 우리 선생님의 이 시신을 누가 도적질했단 말인가? 그들은 큰 두려움과 또 근심 가운데서 당혹스러워하며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가 이미 살아나셨는데 너희들이 왜 그를 찾느냐고.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즉시 이 모든 사실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시골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 역시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고 예기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사도들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 여기 허탄한 듯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신약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레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
마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과대망상증이나 아니면 정신착란증에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일어난 일, 천사들이 하는 말을 전하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는가? 너희들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혹시 과대망상증, 정신착란 상태에서 너희 횡설수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매 환자 취급한 거지. 망상증이에요. 저도 이제 요양설이기 때문에 이 망상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가 너무도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망상증에 사로잡히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처럼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에 대해서 정신병자가 하는 횡설수설하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역시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세마포만 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뭐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두 제자인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면서 오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요즘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이슈, 화제거리인 톱뉴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결국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문의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길을 갔다라고 오늘 성경 14절부터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그 일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답답한 사람. 당신도 예루살렘에 체류해 보았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 한 청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왈가불가하는 상황이고 큰 이야기거리가 뒤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혼자만 모른다고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자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아주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일에 아주 능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등등의 많은 일들을 아주 잘하는, 요즘 말하는 슈퍼맨 같은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그들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했던 질문 생각나시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엘리사다, 엘리야다 등등등.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간 이 제자는 예수님을 말도 잘하고 일에 아주 능한 선지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 잘하고 일에 능한 선자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져 가지고 로마에서 정한 최고형,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처형당해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당시의 관리들에 의해서 떠넘겨져 가지고 그토록 처참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한 한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말도 잘하고 일에 등한 선지자, 그리고 그 십자가형에 비참하게 죽은, 처참하게 죽은 그가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믿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의 그 권력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혹독하게 지금 압제를 당하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탄압을 받고, 바로 그런 상황들을 역전시켜줄,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줄 그런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뭐하더라? 전혀 아니더라.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감과 허탈함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여러 차례의 예수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정신착란증에 걸린 그런 말로 횡설수설한 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비참하고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인생의 실패자,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에게 실망감과 허탈감만을 준 그런 한 인간으로 보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성경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그토록 근심에 쌓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활 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정신 이상자의 말로 치부해버리고 결국은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현장을 보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생각대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인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이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건져줄 그런 왕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생각하기는, 그래, 예수는 정치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우리에게 정치적 해방, 경제적인 부유와 우리의 사회를 먹고 마시고 살기에 너무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일 거야 라고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는 날, 성공하는 그날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는 영광을 나는 얻게 될 거야. 그리고 후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인 주여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에 걸쳐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미련하다. 우리는 미련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잘 모르고 바보스럽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미련하다 말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미련은 그런 미련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정관념대로 그냥 확증해버리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선자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건만, 예언했건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어찌하여 그렇게 더딥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는 더 이상 그 여인들에게나 또 제자들 그리고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해버리다니 그는 실패자예요. 따라서 그들에게서 좌절감과 허탈감만을 가져다준 이제는 삶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한때는 그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혜택들을 입고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실패자요, 무기력한 자요, 그리고 우리에게 좌절감과 허탈감만 갖다 준 의미 없는 존재다라고 여겨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해 주어도 믿지도 않았고 믿으려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치매 환자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부실했던 것입니까? 마지막은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 그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걸쳐서 나는 반드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음에 불구하고 그 모든 잘못된 이 지식이, 잘못된 신앙관이 그 모든 눈을 가리워져 가지고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내 잘못된 신앙적인 지식이 내 영의 눈을 가려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 예수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었는데, 그 기대, 그 바라던 것이 아닌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그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기대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욕망을 충족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힘없이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 꿇어 채찍에 맞고 옷이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멸시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 메시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인가? 저주받은 한 유대인으로, 유대인 청년으로 죽어가는 것밖에는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에 전혀 어긋난 결과의 모습을 예수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그래서 두 제자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그동안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허탈
장갑을 안고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근심하며 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에 해뜰 날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뜰 날은 인생의 서광이 비추는 날입니다.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화목을 이루어집니다. 우리 집에 가난이 없어지고 번창해지는 날, 내 마음속의 모든 번민도 상처도 다 치유가 되는 날, 이와 같은 날이 예수를 믿으면 서광처럼 있어질 거라고 믿고 갑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내가 예수 앞에 기도하면 자녀들이 출세길이 열려지고 만사 형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충성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이유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고 내가 원한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당연히 그렇게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도 해뜰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일상만 되풀이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모습까지도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줬다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내 현실, 내 삶에서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던 예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목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성도님들이 집사님 그래도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은 집사님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못한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발길을 돌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만.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저 그런 인생이구나. 마음속에 실망감을 키우고 점점 마음은 차가워져서 더 완악해져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 가는 제자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복이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향품을 가지고 실망감 속에서 근심하며 찾아왔던 이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가는 그들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랬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면서 우울해할 때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내 안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이런 분인데 왜 남의 삶에서는 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왜 그토록 무기력한 거야?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투덜댈 때에 주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외면한 게 아니고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보니까 함께 떡을 떼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유대 사회에서의 이 관계 형성은 아주 친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뭐 우리야 가끔 보면 조금 뭐하면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친밀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떡을 떼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뭐합니까? 교제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스러우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대어보고 예수님께 뭔가를 원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때로는 원망, 불평, 투덜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슬픈 빛을 띠면서 오늘도 세상 밖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았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지 않았어. 속상하고 얘가 모르겠다. 세상으로 가자. 내 인생 모르겠다. 내 가족 모르겠다. 내 사업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 함께 부딪혀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소서.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내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다 전할 수 없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 그는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앓았던 자입니다. 그는 삶에 대해서 절망했던 사람, 그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빛을, 사랑의 빛을, 소망의 빛을 받은 후에 그토록 미워했고 그토록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 시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결단 전성을 함께 드릴 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바다라고 하는 송명희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자랑하는 성들은 송명희 시인,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심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셨던 거죠. 또 열왕기하 6장 14절 18절에 나온 것처럼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심을 보게 하여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그 주님과의 만남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 만나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아서 삶이 암울한 성도 있습니까? 더욱 세상을 향하여 다시 엠마오로 아니면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예배 생활해도 소용없구나. 예수님 버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까? 지금 주저앉아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만나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그 피를 걷어내 불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 이 부활 아침에, 부활줄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생명의 주를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어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그 오른손으로 일으키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앉혀서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시니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그리고 박상우 선교사님과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들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